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 겸손의 모범을 실천해 보이시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다툼에 혈안이 된 제자들을 경성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유다의 배반과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이야기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베드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26절에 보면은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주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31절부터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6절 이하에 38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본장을 쭉 본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주시는 그런 깊은 뜻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참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 모든 삶에서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이 삶, 사실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더할 때가 저 자신에게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 나는 주님 위에 살겠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지도자들,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땅 위에 우리 지도급에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로부터 보여주셨다는 거죠.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저녁 잡수지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하나의 예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도들 중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 겸손의 본을 발 씻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또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엄마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의 극치이죠.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로는 자기 발은 고사하고 손까지도 씻기 싫어가지고 그냥 식사하는 일들이 많은데 남의 발을, 냄새나는 남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수양회나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3박 4일 수양회를 특별한 스케줄을 가지고 수양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분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나도 모르게 씻는 내 자신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런 순간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투고 누가 크고 내가 최고다, 나만의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내 의견이 옳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보였던 이 겸손의 덕목, 직접 실천해 주신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남이 느끼지 못하는 어딘가 모르게 그런 냄새가 풍기고 그런 모습이 쏙 풍겨오는 이런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발만 씻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까지 다 씻어주신 분이죠. 죄까지.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더러운 내 발을 왜 씻기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네가 알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발은 그래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냄새나는 내 발을 주님이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성도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죠.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훗날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난 후에는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본을 보여주신 그런 교훈이죠. 죄까지 다 씻어주신 주님.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깊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까지 씻어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이 계절적인 의식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까지 씻어주신 주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을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본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본을 보여주셨다. 12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17절에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윗사람에게 겸손히 행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겸손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리더십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삶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와 같은 행위가 제자들에게는 본이 됐다. 본이 됐다. 그래야 제자들이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될 것이라. 너희가 이대로 하면 너희가 그것이 바로 복이 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축복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이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본이 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큰 소리 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천을 통해 가지고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자는 거죠. 실천하자. 본이 되자. 나의 삶으로 말씀으로 내가 보여주면서 살자. 이것이 오늘 나와의 상관이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 아이작 우드베리라고 하는 보스턴 대학의 음악 교수로 계셨던 분이 작곡을 한 그런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프란시스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주므로 1896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이 찬송가가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가의 내용은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달라는 메시지가,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달라. 그리고 화평함을 달라. 악한 일을 버리게 해달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예수 믿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 믿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21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쾌하여 주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4절 가사에 보면은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 쓰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완악함을 버리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우리가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모든 삶을 직접적으로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때에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아침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늘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